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주로 설교를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쭉 좀 이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이 너무 건너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치유하시는 회복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 되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찔림을 주시고, 너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마치 성도님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복음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때만큼은 저도 뭐 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말씀 전하며 들을 때만큼은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에 찔림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한번 돌아보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는 그런 수요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도 이거 내가 이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라는 그런 찔림이 강하게 올 때도 있고, 또 가끔 보면 이건 내 얘기인데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더러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그런 수요 예배의 시간, 또 때로는 주시는 축복과 또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맨 앞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외치시는 이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는 아마도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 하면. 특별히 우리가 또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좋자고 하는 거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그게 때로는 오해가 돼서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여서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지? 그렇게 하니까 잘못, 이게 선한 의도가 아닌 것으로 오해가 될 때가 있는데, 누구나 처음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좋은 뜻인데, 좋은 의도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느 순간 바뀔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좋은 건데 그 뜻이, 근데 이건 나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변질되는지 모르는 가운데에 내 의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처음의 뜻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사실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처음에 선한 의도가 바뀌어요. 내가 특권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것들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의 갑질이 되어 있더라. 이런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그 대우를 합당하게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당하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면서는 그때는 정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차를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아주 고급 세단을 타시다가 경차로 내려오라고 하시면 아마 힘드실걸요. 단적인 예로 차를 60평 집에 새 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6평짜리 아파트 살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그거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이걸 계층으로 뭐 높고 낮음으로 나눌 건 아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 본 다음에는 그것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껏 드러나 있었거든요. 내 이름이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이름 감추어, 더 이상 이름 드러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힘든 거거든요. 그거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굽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셨잖아요. 내 이름 그래도 좀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제 선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놔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아니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번 좀 하나님과 좀 타협을 해서 이 정도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다 놓았어요. 하나님은 한번 내려놓으라 하시면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변한다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선한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약에 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나 위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지, 맞아. 근데 누구한테요? 나한테.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면은 그래, 이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내 위주로 언제나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거, 그런 믿음,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실 때에는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감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출 때는 나에게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조금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은 내 기준에서 나에게 불편한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를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빼앗아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준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거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로 기준이 나예요, 나.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보통 그게 우리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다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우리는 여러분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피해가 있고 나에게 잘못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 마귀가 들린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가 대적하는 기도를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허점을 들추어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그들의 의도는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또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자신의 뜻대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기에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 딱 이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해하고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잖아요. 어느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담긴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아마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합적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랬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자신들이 더 쉽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까 논의하던 과정 중에 꾀를 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라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변질이 돼도 참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경건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매진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어쩌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였지만 어느새 그것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버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고집 피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한번. 자, 32절에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확고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감당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협박과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가 나를 위협한다 한들, 나를 잡아 죽이려 한들 예수님은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 고쳐야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우는 누구를 뜻합니까? 헤롯을 뜻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 죽인 사람.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잘못 결혼한 것 가지고 바른 말 했다가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권세에 굴복하기, 참 굴복해야 할 만큼,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우라고 해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헤롯이 실제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찾고 있다 한 건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꾸며낸 일인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병든 자, 그리고 나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도 함께 목회자로서, 광교 꿈의 교회 목사로서 김 목사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광교 꿈의 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확고하게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하고 곱씹어 보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다. 이게 돌려까기, 일종의 이 바리새인들을 돌려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말씀의 전문가들 아니냐? 말씀을 읽어도 제일 많이 읽었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만한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안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문가들의 성경을 잘못 알고 있음을 꾸짖고 계시는 거고요. 말씀을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 있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이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신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높은 권세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내가 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돼. 낄기 빠빠,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잘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헤롯 눈치는 보면서 헤롯에게는 어떻게 잘 보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자신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신도 우러러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통치하려고 하고 또 로마의 권력자 앞에서는 굴복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가, 예수님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자로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에 내가 할 일을 다 감당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헤롯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인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지 않을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었음에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말씀 많이 듣고 살고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요, 물론 분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제일 좋은 거지만, 근데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와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선한 의도로 잘 배워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런데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완전히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처음 마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 가운데에 내 평안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모습,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버려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나누어라, 그런 말씀이 일색인데 그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심하게 말하면 악한 거거든요. 왜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말씀이 늘 있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 삶은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듣기는 하는데, 분명히 읽기는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시니 그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34절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2번 부르십니다. 탄식하는 목소리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지금 순간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숱한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이 외침,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리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외침이지만, 이 외침은 사실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간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숱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했습니다. 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내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이 좋거든요. 나는 지금이 좋은데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변하다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기득권이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나에게 평안한 딱 좋은 시점이 찾아왔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선지자가 원수가 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선지자가 골칫거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선지자가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싫은 거예요.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까지 이르잖아요. 복음서 배경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지금 헤롯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고통당하라고? 골탕 먹으라고? 아니면 그냥 고생 좀 하라고, 힘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헤롯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건 마귀죠. 마귀의 주된 목적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괴롭게 하는 게 그건 마귀거든요. 근데 왜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역사도 허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아수르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왜 로마 제국입니까?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그 진심 아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입니까? 왜 아픈데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그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근처까지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프더라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정 품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 숱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내몰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내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원형 삼아 모범 삼아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가 날로 더해가는 그런 모습, 복음이 더 흥왕하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수가 빠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단이 막 대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 간다, 이래서 신천지 간다는 식으로 자기네가 막 홍보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까? 하나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도록, 왜 신천지가, 왜 저 안상홍이, 왜 저 말도 안 되는 통일교나 저런 이단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도록, 우리의 지금 이웃들을 현혹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탄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득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면 아마 그들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시대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죽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단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도록, 저렇게 활기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동안 허하시며 니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강한 제국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 심판하셨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그냥 놔두진 않으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그동안 너희가 행한 그 일을 생각해봐라. 몇 번이고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거부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 너희에게는 심판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는 바리새인들이던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던 그 당파 싸움 할 것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기득권 싸움 할 것 없이 그 민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선한 능력대로, 물론 핍박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 그냥 잘 살자고 다른 민족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텐데, 사실 어쩌면 아수르 바벨론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헤롯 또 로마도 그렇게 사용하시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안에서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진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 버릴까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외침은, 이 탄식 섞인 예수님의 외침은 예루살렘을 부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자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 지나간 것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돌이킬 것 돌이키겠습니다. 또 말씀 내 것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에 그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35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에는 뭐예요? 나를 볼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은 그때에는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딱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등이 감당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위태로울 때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압도할 힘보다는 견딜 힘을 주실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뜻, 내 생각,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산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